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요, 이 베드로전서의 저자와 수신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 사람은 이미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진짜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창세전에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구원은 절대로 사람에게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아셨고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에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 특별히 구별하게 하시는 사역을 경험한 겁니다. 그럼 성령께서 왜 이 사람에게 특별히 역사를 하시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 받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베드로전서를 받았던 1차적인 그 수신자들은 어떤 상태였었냐면은, 본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본래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았어요. 다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음란하고 정욕에 이끌려서 살고. 주세요, 권사님. 네. 주소 주세요. 그럼 뒤에 권사님께서. 네? 네. 베드로전서 4장에 보시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봤었지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똑같이 산 겁니다. 근데 똑같이 살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신 것이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더 이상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옛날에는 예수를 몰라서 그렇게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상 더 이상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런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이 무슨 나쁜 짓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변화되어서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산 겁니다. 근데 옛날에 함께 이렇게 나쁜 짓을 했던, 그렇게 방탕하게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 사람들이 변하니까 그게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못되게 구는 것이죠. 비방하고 조롱하고 박해하고, 그렇게 신앙 때문에 곤욕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그들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긴 하고는 있지만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성령께서 특별히 역사하신 사람들이고, 그래서 죄의 용서를 받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된 것이죠. 다만 그래 살다 보니 세상 사는 것이 좀 힘든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려고 한다면은 박해를 받는 게 당연하다. 이런 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을 따라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과 나는 이게 달라요. 이 세상하고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충돌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특별히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는 건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서 순종하면 사는 것뿐인데 자꾸 충돌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될 거다.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셔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보시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의를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다 보니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고난이 끝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천국이 너의 것이다.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지 모르겠지만은 천국은 너의 것이다.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불신자들하고 함께 삽니다. 불신자를 만나고 싶지 않으면은 세상을 떠나버려야 돼요. 죽는 날까지 같이 사는 겁니다. 그 불신자들과 함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고. 그때 뭘 감수해야 됩니까? 고난이 있을 수 있겠구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걸 감수하고 기뻐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구나. 저들이 날 저렇게 싫어하고 날 이렇게 박해하는 걸 보니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긴 믿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기뻐하는 것이죠. 물론 내가 잘못해가지고 고난당하는 그런 말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어리석은 것이고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것은 이런 종류의 고난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예수님 때문에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있다면은 우리는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구나 라고 하는 확증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확증을. 자, 이 베드로가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는 것이에요. 이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한테. 근데 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이제 본론을 다 꺼내는 겁니다. 본문 3절부터가 바로 그 내용이에요. 하고 싶은 얘기를 다 꺼내는데 제일 먼저 뭘 하냐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너희들 많이 힘들지. 얼마나 힘들어.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3절 앞부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 베드로가 조금 지나서 왜 하나님을 찬송하는지 이제 얘기를 쭉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걸 알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베드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자,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에요. 고난과 박해 중에 있기는 했지만은 그 성도들이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요? 하나님을 쳐다보게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지, 이런 쪽으로 베드로가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찬송할 수만 있다면, 고난과 박해 중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나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찬송을 돌릴 수만 있다면 이 성도들은 너끈히 이겨낼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은 싹 안 보이니까 이거 생각도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붙들어 주시는지 이런 거 싹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접근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주는 답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래, 너희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만 있다면 넉넉히 이겨낼 것이다. 지금 이렇게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뭔가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뭔가 역사를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누구에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분명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 동기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동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긍휼이라는 긍휼. 본문 3절 찬송하리로다. 그 다음 같이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아멘. 이겁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 자기 백성들을 넘치게 사랑하시는 마음.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시는 이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 이 마음이 그 동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요. 근데 그 이유와 동기가 뭐냐? 이 긍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 대한 그 마음이 막 들끓어가지고 가만히 계시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 이 풍성하신 긍휼이 동기가 되어서 뭔가를 행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그래요. 모든 것의 동기가 뭐예요? 긍휼인 겁니다. 긍휼. 이 긍휼이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만히 못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뭘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어떤 일을 살펴보기 전에 그것을 행하시는 그분의 동기가 뭔지부터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떤 것들을 하시는 게 아니고 너무 사랑해서, 너무 긍휼한 마음이 커가지고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 근거가 있어요. 뭐냐면 긍휼대로 그 다음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죠. 이게 이제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시면서 사망 권세, 사탄의 권세를 깨 부숴버리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부활이 갖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일단 이 세상에 오셨지요. 세 글자로 하면 뭐라 그래요? 성육신이죠. 성육신. 이 세상에 오셨고, 그 다음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근데 완벽하게 사셨어요. 완전하게 사셨습니다. 또 그러면서 의를 이루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순종하시면서 의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이걸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세요. 그 다음 예수님 하시는 게 뭐죠?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하셨는데 이 부활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확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다시 살리시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이 완전한 것이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확증인 것이에요. 그게 이제 부활이 갖고 있는 의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 완전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가 쏟아 부어져요.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쏟아 부어지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 안에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빠지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신 동기가 뭐라고요? 많으신 긍휼입니다. 큰 긍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두 번째, 그 근거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긍휼과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첫 번째는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자, 3절 마지막 좀 보시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첫 번째 어떻게 하세요?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거듭나게. 어떤 신학자들은 이걸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좀 열거한 것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소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명.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만약 여기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안 믿어요. 하나님 몰라요. 지 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으로 죽었다 말합니다. 영적 사망 상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장난 사람입니다. 자, 그 사람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거듭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 거듭남이라는 게 뭐냐면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뭔가 좀 살아있는 반응을 보이게 하시는 것이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이에요. 이건 100%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진짜 거듭나고 회심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거듭나게 하셨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산소망을 주셨습니다. 산소망. 자, 3절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 다음이요,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소망을 주셨어요. 옛날에는 없었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근데 소망은, 이 소망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산소망. 산소망이 뭘까요? 산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소망. 이 사람을 지배하는 소망인 것이에요. 그 사람을 압도하는 소망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 영향을 주는 소망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거듭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소망을 주셨는데 이 소망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영향을 줘요. 그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소망이 아니고 말장난이 아니고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에요. 그 소망의 내용이 뭐냐면 본문 4절입니다. 같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살아있는 소망의 내용이 뭔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썩지 않고,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더럽지 않고 순결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쇠한다는 건 뭐냐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말해요. 희미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소망은요, 가면 갈수록 더 선명해져요. 가면 갈수록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산 소망은 어떤 겁니까? 영원한 것이에요. 순결한 겁니다. 가면 갈수록 더 분명해지는 것이에요. 그런 유업을 잊게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유업은 유산과 같은 그런 말입니다. 근데 어디에 간직했대요? 하늘에 간직했다. 이게 뭘까요? 하늘에 보관이 돼 있어요. 하늘이 어디예요? 하나님 계신 곳을 말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나라에 보관되어 있는 그 유산이 있대요. 그 유산이 자기 거라는 걸 아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처럼 썩어지고 사라져갈 것이 아니고 영원한, 순결한, 아주 분명한 그 유산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데 그게 이제 자기 거다라고 하는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곳에서 함께 살게 될,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될 그 소망을 말하는 것이죠. 이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제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옵니까? 자, 지금은 아직 그 현실적으로 나타난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소망인 것이죠. 이게 아직은 현실은 아니고 장차 주실 건데 이게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영원토록 살 거, 이 소망을 주셨다는 건데 이게 살아있어서 지금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은 현재 고난 가운데 있거든요.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봐보세요.
현실적인 대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박해를 끝나게 해준다든지 고난에서 건져 이런 얘기가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 그런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다. 그건 하늘에 있는 것이다. 지금은 비록 내가 이런 고난 중에 있지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그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왜요? 나에겐 그 소망이 있으니까. 박해를 이겨내게 해주는 그런 소망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소망을 주신 겁니다. 자,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내는 겁니다. 현실을 이겨내고 견디어내고 극복해내고 참아내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 초대 교회 역사를 보시면은 초대교회 때는 박해가 많았어요. 박해가 많았습니다. 한 4세기 초반까지도 박해가 로마 제국 안에서 굉장히 많았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 이 성도들은 이 장래의 소망을 많이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낸 것이에요. 근데 로마 제국 안에서 이 기독교가 공식 종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식 국교가 돼요. 그래 이제는 핍박이 없어요. 박해가 없어요. 오히려 제국이 교회를 도와줘요. 돈도 주고 뭣도 주고 막 이렇게 보호도 해주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제 옛날에 박해가 있을 때는 교회를 안 오겠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를 안 오겠죠. 근데 이제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교회를 가는 겁니다. 반 혜택이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장래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 나라 별로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현실이 살기가 좋으니까. 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런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이 성경이 말하는 정상적인 크리스찬은 어떤 모습인 거냐면요. 이 현실을 하나님 백성답게 충성스럽게 살아내려고 애를 쓰긴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써요. 기도하면서. 그러나 여기서 모든 걸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누릴 거 이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가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온다고 해도 이렇게 겪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장래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지금은 그렇지만 장래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영원한 쇠하지 아니하는 그 유업이 나의 것이야 라고 하면서 현실을 견디어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모습인 겁니다. 자, 근데 지금은 이런 얘기를 하면 별로 감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를 굳이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옛날에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현실을 꿋꿋하게 견디어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별로 예수님 오시는 걸 별로 생각도 안 하고 원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뭐가 그렇게 만든 것일까요? 뭐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장래의 영광,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고, 또 하나,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다 썩어질 것이고 다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한 것은 나중에 온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첫 번째 뭘 하시냐면 거듭나게 하셨고, 두 번째는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뭐 하냐면 보호를 해주세요. 보호를. 본문 5절 같이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말세. 성경에서 말한 말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디와 어디 사이요? 그렇지요. 이게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처음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오실 때 그 기간을 말세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5절에서 말하는 건 뭔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예비하신 구원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건 언제 받을 구원입니까? 우리 예수님 이 세상 다시 오실 때 받게 될 그 구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4절에서 말하는 그 유업, 하늘 유업을 잊게 되는, 받게 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지금 이 성도들은 고난 중에 있어요. 박해 중에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완전한 구원 예비가 된 겁니다. 그 구원을 받을 때까지 어떻게 한다는 거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신앙을 따라 살다가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잃지 않도록,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붙들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게 뭐냐면 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본론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얘기가 뭔지를 본 겁니다. 베드로는 곧바로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줘요. 이게 성도들에게는 현실적인 대답이 됩니다. 지금 당장 어떤 고난과 박해를 제해주는 게 아니고 그런 극심한 상황 중에 있기는 하지만 이런 중에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너희들을 거듭나게 하시지 않았느냐? 너희들에게 산 소망을 주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소망이 현실이 될 때까지 지켜주시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왜 하셨다는 거예요? 긍휼대로. 그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긍휼한 마음이 너무 커서 이런 일들을 하시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중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된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이상한 얘기입니까? 지금 당장 먹을 게 없고, 지금 당장 감옥에 갇히게 생겼고, 지금 당장 쫓기게 생겼고, 지금 그러고 있는 판인데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된 성도들에게는 이게 답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는 겁니다. 아, 맞아, 그랬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지. 나를 거듭나게 하셨고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지.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지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거지. 저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이지.
그리고 그때까지 하나님께 날 보호해 주신 것이지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고난의 자리에서 찬송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 베드로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은 고난 중에 울려 퍼지는 것이에요. 진짜 찬송은 진짜 찬송 중에 찬송은 고난과 박해 중에서 울려 퍼지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도가 그럴 수만 있다면은 아무리 극심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 되심을 알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만 있다면은 너끈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부디 사도 베드로가 이 성도들에게 준 이 답이, 이런 방식이 우리들에게도 답으로 되기를, 찾아올 수 있기를, 답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